오늘은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번 힘차게 격려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시작!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단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가 대학생들이 중심으로 모였고 또 캠퍼스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중점을 둔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뜨겁게 헌신하는 젊은들 속에서 제가 감화를 받고 또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에 또 저도 헌신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또 신도원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지역교회 목회자로 오늘처럼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지역교회를 섬기면서 두 가지, 저는 선교단체도 지내봤고 지역교회도 경험을 해보면서 느낀 이 선교단체의 강점과 약점도 알게 되었고 지역교회의 강점과 약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단체가 가진 장점이 하나 있다면 복음을 위한 역동성과 또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또 모여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한 열정과 또 역동성이 아주 넘치는 것이 선교단체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을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는데 반면에 지역교회는 강점이 있다면 다양한 세대를 함께 어우르면서 지역교회 속에서 지역 속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복음의 역동성과 열정은 있지만 그러나 약점이 있다면 은사가 단순하고 목표 지향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을 끌어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반면 지역교회는 선교단체에 비해 복음의 역성동이나 열정은 좀 떨어지지만 그러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세대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구자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참 교회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자 이 시대를 향한 구원의 도구인데 사실 지금 한국교회를 향한 많은 비판이 있죠. 교회에서도 한국교회가 문제라고 수없이 말을 하고 또 사실 세상도 교회를 고치겠다고 달려드는 현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또 정체불명의 비인가 신학교에서 배출한 사실 함량 미달의 목회자들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성추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정말 주의종들의 수많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한 주의종들과 하나님의 영광에 멱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할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교회가 문제도 있고 비판도 받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의 모든 세대를 끌어안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단 말인가? 국가도 잘 못해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만이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교회가 미약하고 문제가 많아 보여도 절대로 교회를 향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가나안 성도가 약 100만이 넘어서 이제 200만을 향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100만은 넘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뭔가 아세요? 가나안 성도. 교회를 탈출해서 가나안으로 간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신앙은 버리지 않지만 교회가 싫기 때문에 신앙은 갖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고 하니까 보통 문제는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저버리지 않았지만 교회의 공동체에 대한 실망스러운 모습의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 대다수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를 떠난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는 사실 미지수죠. 잘할 수가 있겠어요. 떠나버렸는데. 근데 확신하건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화되기만 하고 새롭게 일어서기만 한다면 물론 우리도 변화가 돼야죠. 떠나간 가나안 성도가 돌아올 것이고 또 한국 사회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방주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지 2000년이 지났고
2000년의 세월 동안 정말 교회를 향한 수많은 핍박이 있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한 번도 뒤로 물러간 적이 없고 전 세계를 향해 유언의 불길처럼 이제 뻗어나가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언어가 3가지인가 4가지만 있다고 들었어요. 지구상에 수천 개의 언어가 있는데 거의 쓰는 용어가 한 3,000개의 언어가 있답니다. 근데 거의 다 성경이 번역되고 몇 개의 나라가 남지 않았다고 하든 몇 개의 언어가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된 데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봐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건데 지금 이 송파에서 예배만 드립니까? 어느 이름 모를 시골 마을에서 그리고 낙도에서 정말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교회가 서 있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가 없다면 저 낙도에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문석 장로님이 은퇴를 하시는데요. 이번에 장로님 소개를 하고 제가 양력을 좀 쓰다 보니까 제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부터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어요? 물어보니까 1978년이라 하시더라고요. 78년이면 내년이면 40년 되는 거예요. 우리 1978년부터 성일교회에 나왔다고 하니까 40년간 그리고 2005년부터 12년간 우리 성일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우리 섬기셨는데 그동안 물론 교세가 많이 줄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성일교회에서 충성되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켜온 우리 주문선 하느님과 우리 좀 지금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이 계셨기 때문에 교회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일교회를 여러분 은혜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보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성일교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기도하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 했던 그 은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한번 정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12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을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영적 예배로 드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어진 현실과 상황을 냉정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믿음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인데요. 그럼 우리가 주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하나 살펴보면 여러분 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잘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5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교회에 대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지체 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내 한 사람이 성일교회를 이루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 마치 내 몸에 있는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지체 의식을 여러분이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나 한 사람이 떠나면 그만이야, 아니야 한 사람이 오면 그만이야,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팔다리처럼 아니면 오장육부처럼 서로 긴밀하게 연합이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인 말이지만 우리 몸이 머리만 있다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팔과 다리도 있어야 되고 오장육부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손과 발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님만 있다고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시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만 교회에 있다고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목사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회를 세울 때 교회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4절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개념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하고 있지만 물론 이것은 모든 세계에 있는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을 포괄하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적용면에서
우리 유형의 지역교회를 한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다양한 은사가 필요해요. 다양한 사람들이. 그게 아주 중요한 교회의 강점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획일적인, 여러분 북한 한번 보세요. 북한은 뭐 투표하면 100%라면서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만큼 연약한 나라가 없어요. 북한이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붕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왜? 너무나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물론 통일성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진 중요한 힘 중에 하나가 다양성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단기 선교를 가면, 저 같은 사람이 가면 단기 선교가 예를 들면 외국이나 어디 농촌에 가도 별 할 일이 없어요. 물론 좀 몸은 건강하니까 몸으로 하는 일을 해주겠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미용사가 한번 있다고 칩시다. 시골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머리 잘 못하잖아요. 미용 기술이 있으면 여러분 가서 미용 기술로 섬길 수도 있고, 그냥 하나의 단적인 예입니다. 그냥 단적인 예지만 아주 자그마한 단기 선교를 봐도 다양한 은사가 필요한 건데요.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있어 모여져야, 어우러져야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6절에서 우리 교회의 은사를 언급하고 있죠. 6절부터 8절까지 은사를 언급하는데,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고 재능인데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신 은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인데,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은사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나오나요? 예언이 나오죠.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언은 점장이가 미래를 말해주는 이런 것을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물론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이 예언의 예자가 맡길 예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겨줬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예언의 은사라 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가장 먼저는 저에게 해당이 되겠죠.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알아듣기 쉽게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대가는 누구나 쉽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가 어려우면 아예 목사님이 잘 설교를 소화 못했는 것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설교가 쉽고 그래도 뭐 명쾌하고 또 은혜로우면 그러면 여러분 소화가 잘 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정말 성경을 쉽게 그리고 이 시대에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목회자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분량 이상으로 함부로 말씀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분량 이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대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셔서 성도들을 먹이는 은혜로운 영적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참으로 이것이 중요한데, 비록 말이 어눌하고 내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되면 성도들에게 한 주의 영적 양식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설교가 좋다고 내용이 좋고 탁월해 보이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말이 필요 없어요. 거기에 은혜가 깃들지 않으면 뭐 들으라 마나인 것인 거예요. 들으라 마나. 아주 달변이고 좋은 내용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설교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한데,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쉽고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가 되지만, 그러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첫째는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고, 두 번째 증거를 해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건데요. 그래서 은혜가 정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도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만 은혜가 돼서 되느냐? 절대 그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 저 개인의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부르셔서 또 단위의 권위를 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여러분 전혀 하나님께 주파수가 맞춰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설교해도 여러분이 은혜가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가려면 여러분도 은혜를 간구해야 되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맞춰줄 수 있도록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함으로써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가 교통이 되고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은혜가 하나님께 임해서 이렇게 영적인 이 시너지가 일어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회자가 혼자 달구어져도 성도의 마음이 냉랭하면 그 말씀은 옥토가 아니라 동토에 떨어진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많이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언의 은사를 맡았다는 것은 말씀을 증거한 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지만 받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여러분도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은 은혜의 시작이지만 더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고 되면 두 번째 은혜는 그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말씀을 적용하는 은혜입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 아니 나의 삶의 정황에 여러분 적용되는 것, 재해석이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요. 제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 바로 오늘 나의 삶에 너무나 정확하게 이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될 때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 기도회 때 설교 본문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저에게 삶에는 큰 은혜가 되고 적용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너는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로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그날 오후에 제가 마음이 좀 다운이 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큰 힘을 받고 회복이 되면서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새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큰 은혜를 덧입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에게는 뭐예요?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도 했지만 저에게 말씀이 저의 삶에 정확하게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제가 성경 순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순서를 맞추어서 그 시대에 그 말씀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 순간에 너무나 내 심령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저의 말씀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은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은혜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따라 보겠어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해봅시다. 시작.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실천에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라는 설교에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용서하라는 설교에 여러분 정말 마음이 활짝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말에 도전을 받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전혀 여러분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애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잘 풀이해서 증거하는 은사가 아니 은사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해서 삶의 실천으로 옮겨져야 하는 그런 애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았습니다. 전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모두 애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애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한국교회가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치장을 하고 있지만 세상에서 외면을 받고 젊은이가 떠나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신앙이 사실 홍정일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예배 시간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치장을 하고 그걸로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말하고 진실함으로 나타나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평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당에서는 얼마나 다 믿음이 좋아요. 다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예배당에서 믿음이면 세상을 뒤바꿀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신앙의 행함이 결정을 해주는 것이죠. 홍정일 목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경 공부로 도망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굉장히 동요가 되었어요.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나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예수님을 공부하고 분석은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으려 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배우려 하는 데는 정말 말로 떼어가는 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인교회 성도님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무슨 말씀이 어떤 것이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이 세 가지 은혜를 받을 때 교회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회복될 건데요. 우리 모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예언의 은사가 불처럼 일어나서 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가자는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우리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두 번째 은사인데요. 두 번째가 섬김의 은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섬김의 은사. 섬김은 다른 말로 봉사인데 섬김이나 봉사가 어떻게 은사가 될 수 있는가? 세상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여러분, 섬기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그래서 섬긴다는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가 임해야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인데요. 그래서 은사인데 예언의 은사가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라면 섬김의 은사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행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봉사자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모두 어디 가나 모두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알아보고 나를 섬겨달라고 하잖아요. 나를 다른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섬겨달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디 가나 우리가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면 섬김의 은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두 자신을 높이고 섬기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낮아져 섬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고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말과 행실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오늘 생각해 볼 건데요. 봉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니아인데 이것은 영어로 서비스인데 디아코니아의 뜻은 어떤 거냐면 정말 원래 뜻은 이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드는 행위, 그러니까 식탁을 준비하고 시중드는 것을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섬김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음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섬김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 여러분 요리사는 누구를 위해서 요리를 합니까? 그렇죠. 손님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은 잘 아시겠나요? 손님이 맛있게 먹도록 손님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두 번째는 자기 입맛에 따라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맛있으면 뭐예요? 먹는 사람이 맛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먹을 사람을 자기 뜻대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사람을 잘 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이터가 극진하게 시중드는 손님 있는 그런 고급 식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어떻게 합니까? 손님을 자리에 앉히고 주문을 받아서 요리사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면 그 음식을 갖다가 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웨이터는 저 옆에 가서 서 있다가 손님이 물이 필요하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눈치는 웨이터는 가서 물을 부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자리로 돌아가면 이렇게 섬기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식당에 가면 이 봉사의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님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사람을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손님 차원에서 손님을 섬기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웨이터가 하는 봉사를 절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웨이터가 하는 봉사를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라고 하지 않나요? 웨이터는 월급을 받고 여러분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는 그와 같은 대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 무상으로 할 때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아코니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머니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누구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합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어머니는 남은 잔반을 자신이 다 먹어버리는데 그러나
미련한 아이들은 엄마가 맛있는 건 못 먹는 줄 알아요. 그죠? 장로님 그랬어요.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생선 어머니가 다 주면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난 생선 대가리가 좋아. 생선 대가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주고 잔반을 먹죠. 어머니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요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싱겁게 먹으면 싱겁게 요리를 하고 자식이 작은 것을 좋아하면 짜게 요리하면서 여러분 자식의 입맛에 맞추어서 요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철저하게 무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돈 받고 하나요? 내가 오늘 한 달 1년 열심히 했으니까 니들이 5만 원씩 내놔. 이렇지 않죠. 이런 세상에 어머니가 없잖아요. 부모의 자녀 간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부모가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너에게 이만큼 했기 때문에 자식이 나에게 이만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는 참된 어머니상은 이루말 수 없는 사랑과 헌신으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지만 여러분 절대로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어머니란 이름은 우리에게 감동과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사람들을 감동 주고 구원으로 이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봉사를 정해야 한다면 첫 번째 정의가 이것입니다. 봉사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타인을 돌보는 행위인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봉사라는 용어를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PPT를 한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봉사라는 용어를 할 때 이 디아코노스라는 봉사라는 용어가 또 비슷한 언어가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인이나 종이란 뜻입니다. 근데 헬라어에 비슷한 말이 또 하나가 있는데 둘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두 가지는 하인이나 종이라는 뜻은 똑같지만 그러나 뉘앙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디아코노스는 명령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인의 심정으로 상대를 섬기는 사람을 그런 관계를 디아코노스라고 하고 둘로스는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주종관계가 분명할 때 둘로스라는 용어를 쓰는데 아까 말한 디아코니아가 디아코노스에서 여러분 유래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명령받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없지만 하인의 심정으로 상대방을 섬기는 차원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봉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예가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나오는데 이 유명한 가나 혼인잔치였죠. 이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에게 어처구니 없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돌랑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돌랑아리 6은 200리터가 되는 물통 6개를 말해요. 당시 상수도가 없는 시설에서 중동의 깊은 두레박에서 물을 길어가자고 6개를 채운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아무리 술 취한 사람일지라도 맹물과 포도주를 구분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맹물을 떠다가 갖다 주라는 것이었는데 둘 다 어처구니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최초의 기적이 이거예요. 예수님 최초의 기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하인들이 예수님의 존재도 모르고 예수님은 한 분의 그냥 손님일 뿐인데 사실 예수님은 어떤 면 생각하면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정말 초대받은 손님일 뿐인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물을 채우고 그 물을 갖다 주라고 함으로써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한 하인들의 이 섬김이 아까 말한 디아코노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되고 명령에도 따라할 그런 의무가 없지만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섬김 봉사 일을 하게 되는데요. 하등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봉사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어떤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아니해야 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상대를 낮아져서 정말 돌보고 섬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디아코라는 뜻에 하인이라는 뜻도 또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하인이라는 뜻은 주종관계를 생각하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면 또 하나는 일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시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일한 만큼 싹을 받는 게 일꾼이죠. 그죠? 시간 10시간이라면 거기에 시간당 급료를 받는 것인데 디아코노스가 시간이 관련되어 있고 시간과 관련되는 이 단어로부터 봉사가 이루어졌는데 봉사란 또 다른 말에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봉사는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계획이 아니라 여러분 봉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쪼개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곳에 봉사의 구원은 있을지 몰라도
봉사는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인생의 소중한 1분 1초가 지금 이 순간도 1초 1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다 합쳐져서 우리의 돌아올 수 없는 한 인생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간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시간이 소중한 일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간이든지 이 세상 그 무엇이어도 소중한 인생의 한 부분인데, 인생을 소중하게 가꾼다는 것은 무엇인가? 시간을 가꾼다는 것은 의미인데, 하루 24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 타인을 위한 봉사에 단 몇 분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억지나 욕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다못해 내가 1분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단 몇 분이라도 소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봉사는 구체적으로 시간을 쪼개어서 교회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온다면, 봉사는 자식을 대하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주인을 대하는 하인의 심정으로,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될 필요가 없는 타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의 시간을 들여서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봉사에 대한 고정적인 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봉사라고 하면 교회 와서 주일학교, 성가대, 식당 봉사, 이것만 봉사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작 해봐야 봉사라고 하면 양로원이나 가서 이렇게 섬기는 걸 봉사라고 말하는데, 봉사는 그 정도가 아니라, 봉사는 여러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봉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고 할 때 그 사역이란 말이 여러분 이게 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봉사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그것도 봉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9절 보면 부조라는 이 말도 그것도 봉사인데, 봉사는 내 돈이나 내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나누어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봉사란 종합하면 나의 소유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신앙도 나누고 지식을 나누어서 이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을 합쳐서 한마디로 무엇이라 하면,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인생을 나누는 것이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인생을 나누는 것이다. 봉사가 뭐라고요? 인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잠깐 봉사하고 양로원 가서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나누는 게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혈연관계가 없는 누군가와 내 인생을 나누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봉사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봉사입니다. 그리고 이런 봉사는 반드시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20살 될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는데, 정말 우리 집안에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복음의 불모자 같은 우리 집안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이유는, 저희 대학교 학교 선배가 몇 년간 저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그의 인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군대 생활 28개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주었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인생이 나누어지니까 저에게 구원의 역사가 들어오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저에게 사실 아무런 아쉬운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제가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노심천하예요? 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애가 타합니까? 근데도 그런 내가 교회 나오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군대에서 답장을 잘 보내지 않으면 정말 애타하면서 노심초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자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가 인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봉사를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쉬울 게 없고 결코 애타하고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고 나잘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봉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봉사가 예수님이 하신 봉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아쉽거나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 다 심판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몸을 입고 애타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어떻게 하나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타인을 위해 봉사할 때 받아야 될 봉사의 상이 있다면, 봉사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처럼 여러분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생명처로 내어주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갈색은 열매가 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도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신앙의 시험이에요.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데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고 정말 애태우고 노심초사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가 당장 아름다운 결과로 되돌아오지 않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상대가 변화되기는커녕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직장에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하면 청년들이 그게 어렵거나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고마워하는 것은커녕 호구처럼 여긴대요. 호구처럼 여긴대. 여러분 호구되는 거 싫잖아. 호구처럼 여긴대. 여러분 상대방이 감사하거나 변화되기는커녕 너무나 당연시하게 여기는데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오늘 마지막으로 꼭 마음속에 품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나누어 주다가 그런 봉사를 하다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뿐인 생명도 내놔 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의 순간이 되어지면 바로 나와 같이 소망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섬김의 현장에 있을 때 나같이 하찮은 존재를 위해 무릎을 꿇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봉사를 통해서 내가 봉사하다가 너무나 절망하고 좌절할 때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이 상대방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의 순서예요. 그래서 봉사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봉사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으로 하인이 주인을 섬기는 심정으로 내가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위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여러분 그를 보살펴주고 섬기는 행위입니다. 바꾼 말하면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지경에까지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그 모든 섬김은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버리지만 그러나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봉사가 여기까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간관계 사실 다 이해타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대가를 바라고 섬기고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며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팍팍한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팍팍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마저도 여러분 인생과 인생을 나누는 섬김과 봉사가 사라진다면 얼마나 세상이 더 절망적일까? 그러나 인생과 인생을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만큼은 사랑과 행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유토피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빛이 임하며 그래서 생명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정말 이런 주님과 같은 봉사 인생을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축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적용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은퇴를 맞아서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늘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쩌면 장로님도 장로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5년, 10년 뒤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수 있고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끝까지 충성의 자리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아름다운 놀라운 결과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절망의 순간까지 주님 섬기게 하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번 주의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